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둘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공급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의 은혜와 실만한 물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촉촉한 가을비처럼 우리의 심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촉촉하게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금 소생함을 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가도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91장 찬양 부르시는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현신 안수일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옵니다. 의심의 한계로 찌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옵니다. 아멘. 저희에게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의 절기를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넓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맑은 공기를 마시듯이
주의 은혜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저희의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사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어지럽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교회의 문턱을 밟는 자들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해남 비전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눠 먹으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서야 할 자리를 잃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 가정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산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나바와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하고 또 서로 돕고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과의 사람 서로 간의 이 관계가 좋은 관계 맺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서로 교제를 나눈다. 그래서 밀접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서로 이 오해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내뱉은 그 말에 대해서 그 의도를 왜곡하여 오해하여 받아들일 때에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이 또한 오해하며 받아들일 때에 너무나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미 나는 그렇게 들었다. 나는 그렇게 보았다. 라고 하며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릴 때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럴 때 참 그런 오해를 받을 때에 답답함이 있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내가 의도치 않게 나의 그런 마음과는 사뭇 다르게 상대방이 오해할 때도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고 좀 괴롭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런 의도가 아닌데 우리는 다 전혀 다른 의도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려고 할 때에 그런 의도가 아니야 라고 여러 번 해석하여서 말씀을 전해도 아니요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요 라고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사뭇 답답해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겨버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동행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전혀 돌아보시지 않는다. 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내뱉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고 답답하고 상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이라는 이 장군, 이 사람이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뭐 교만해서 뭔가 그런 것이 물론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은혜의 자리에 왔음에도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스스로 등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할 뻔했지 않습니까? 이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의 이력서를 한번 들여다보면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는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큰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훌륭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그에게는 유일한 약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 관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아주 꼭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나병으로 인하여서 점점 썩어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당대에는 나병이라는 이 병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서로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점점 썩어져 가고 냄새가 나고 고름이 흐르는 그런 육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아만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전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계집 종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 집에서 수종들은 계집 종이었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톱니바퀴처럼 하나하나 다 맞물려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그 집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심어 놓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유대 땅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이 서게 되면 그 병을 낫게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말을 그의 여주인에게 하게 되었고 여주인은 나만 장군에게 가서 내 하인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말해서 결국 왕의 친서를 받고 많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만 장군이 수많은 수하를 대동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왔다, 문둥병을 고치러 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곧이 들었을까요? 뭔가 약점을 잡으려고 왔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내게로 보내십시오. 나만의 일행이 왔을 때에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전합니다. 나만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까지 것이 당장 버선발로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것이 옳아 보이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자존심이 너무나 상해버렸어요. 그러나 부하들의 설득으로 인하여서 결국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의 살처럼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그저 재미난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기적의 목적이 있어요. 이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만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에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람 나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말씀드렸죠. 어린 계집종이 나아만의 집에 있었던 곳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였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수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나아만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나아만에게 나병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을 심어 놓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결국은 그의 걸음을 이끌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며 하나님의 선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있어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그런 귀중한 통로로서 나아만을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나아만이라는 인물은 아주 중요한 오해하고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할 뻔했습니다. 그가 어떤 오해를 했을까요? 먼저는 권력과 재물이면 하나님께도 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했습니다. 권력이나 재물이면 하나님께도 통할 것이다. 나만은 나병을 치유받으러 이스라엘 땅에 오면서 왕의 친서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수량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왕의 진서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것은 권력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의 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죠. 또 금과 은과 옷을 이렇게 큰 재화를 가지고 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뭐 단순한 답례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뭐 뇌물, 치료비 뭐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수십억에 가까운 이 돈을 그는 가지고 왔어요. 물론 그만큼 내가 이 병을 낫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그는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야 하는데 이 정도는 바쳐야 그래야 치료함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바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위하여서 내 환부에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지 않겠느냐. 내가 뭐 감기 정도가 아니라 나병에 걸렸으니 이 나병을 치료하기를 하려면 돈은 이 정도 드려야 그래야 고침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돈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정도 바치면, 더 많이 바치면 더 많은 은혜를 주고, 더 적게 바치면, 더 조금 바치면 더 조금 은혜를 주고,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권력과 재물이면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권력을 갖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말입니다. 돈 없는 것이 서러움이요. 돈 없는 것이 죄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심각한 착각과 오해의 모습이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나만과 같은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올 때마다 수십 명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친서까지 받아서 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수천만 원씩 헌금을 해요. 어려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이런 사람이 와서 매 주일마다 와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또 수천만 원씩 헌금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교회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어느 날 이분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이 교회에 수천만 원씩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게 장로 직분 주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 정도 받아도 이 직분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내게 장로 직분 주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대우해 주듯 교회에서 대우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모습을 받아들이시렵니까?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돈이 많다라고 해서 직분을 받고 헌금 많이 했다라고 해서 직분을 받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돈으로 직분을 판가름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건 같이 죽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요. 하나님 앞에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보고 충성을 보고
하나님의 직분을 부여해야지 돈을 보고서 직분을 부여한다면 결국은 같이 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만의 세상적인 사고방식, 즉 하나님도 권력이나 돈이면 다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고방식,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의 중심을, 축을 이루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같이 오염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빛, 소금, 그것은 기대할 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인 방식을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방식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나만의 오해의 모습은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단어가 나만의 생각, 나만의 가치의, 나만의 행동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단어가 그의 행동 판단의 기준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아만. 하지만 엘리사는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때에 나아만이 보인 반응은 대단히 화가 났던 반응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실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왔어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오류의 모습이 11절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나를 영접하고 환부 위에 손을 올려야 된다. 이것이 내 생각이다. 나만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병을 고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특별한 기적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이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지요. 각종 은사, 수많은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 자체가 능력의 근원은 아닙니다. 나만은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하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 내 환부 위에,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목사님이 손을 얹으면 나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옳아 보이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주인공이시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을 해요.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만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 회복은
강단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부터 깨지고 완전히 부서져야만이 한국교회의 개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저 통로에 불과합니다. 성도님들이 바르게 아셔야 될 것은 이 나만과 같은 그런 실수,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치료의 역사에 엘리사를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수많은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서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또 다른 오해의 실수는 내 생각에는 이 더러운 조그만 요단강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크고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느냐. 차라리 그 강에 가서 나는 씻으려 한다. 이런 생각,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은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판단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항상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항상 정답입니다. 내 뜻을 빨리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더 빨리 설 수 있습니다.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는 그만큼 고통 가운데 지내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아 보이기도 하지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는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요단강이 특별한 효능이 있는 그런 강물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씻으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오해했나 봅니다. 저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이것은 저 요단강에 무슨 특효약이 있는 것처럼 엘리사가 말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특효약 없는 것 같아. 별 볼 일 없어.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강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느냐. 차라리 나 거기 가서 씻을란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특효가 있기 때문에 씻으라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명한 것일까요? 그것은 환부를 감추지 말고 다 드러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이 걸려 있고 사회적 지위가 체면에 있기 때문에 화려한 옷으로 다 감췄을 거란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을 다 벌거벗으라라고 말합니다. 다 드러내라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려면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벗으면 지금껏 자기를 수종했던 그 부하들 앞에서 자기 환부를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본인이 그냥 옷을 벗고 씻으면 누가 보지도 않으니까 창피함도 없을 것이고 자기가 지금껏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드러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행원들이 몇 명입니까? 수많은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상관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
부하들에게 자기의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모든 숨겨놓은 모든 죄악과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드러내고 그대로 순종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순종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나를 포기하며 나가는 성도입니다. 성숙할수록 나를 포기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지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강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자존심이 강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예수 영접하지 않는 부류가 있는데요. 교사들, 선생님들이 제일 예수 영접을 안 한대요. 통계상. 그만큼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막 이것저것 막 따진대요. 그래서 따지면 내 생각이 강하면 예수 믿기 힘들잖아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다 내려놓고 그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순전한 아이처럼 그렇게 나갈 때에 그 믿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런 것인데 자꾸 내 생각이 강하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 성경이 이성적으로 이게 합리화가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더더욱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은 요단강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체면과 그 권력을 가지고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보시기 위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여졌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나만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담글 때까지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6번 담글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째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비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도 베푸십니다. 순종의 믿음이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하게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속의 나병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문제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7번 씻으라면 씻겠습니다. 내 환부를 그대로 드러내라가면 그대로 드러내겠습니다.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모든 권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 나만에게 허락하셨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강건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주 예물 박소연, 박소희, 이성목 집사님, 또 제가 드립니다. 박광현 집사님, 김주승 권사님, 이종순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강상기, 호림, 삼이 차공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재호 집사님, 정준배 백덕승 권사님, 이세정 성도님, 표수학 천열매 유지옥 장로님 드렸습니다. 제가 드립니다. 김미연 사모님, 한우복 권사님, 유재옥 장로님, 김모경 권사님, 유연전 일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성윤, 유치윤, 유영길 일사님, 민광기,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민소우, 유연신 안수 일사님, 김지연 집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온, 유병종, 김용진 권사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김동권 성도님, 강태석, 김동숙 권사님, 김재능 권사님, 청광신 권사님, 김옥신 권사님, 유영신 권사님 드립니다. 생일 감사예물 최정열 안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교예물 이송복 집사님, 제가 드립니다. 김미연 사모님, 김옥신 권사님, 이종순 집사님 드렸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꼴을 먹여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영원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에 그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잡고 믿음으로 그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함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날마다 감사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떠하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물을 받으실 때에 그 기도 제목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물질로 기도함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감찰해 주시고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지역이 날마다 넓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에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남 비전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위력을 담당하게 하시고 지역 사회와 세계 곳곳에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거나 또 그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걷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특별히 우리 윤상기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 저녁으로 그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배배기 또 가을 추수가 시작됐습니다. 하여튼 가을에 바쁠 때에 이럴 때에 더 침착하니 조심하시고 농기계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하여튼 가을 한 달 동안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정교인 야유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씨가 좋아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우리 교회는 노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정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작해서 진행합니다. 그래 나가 조금 대소변결에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다 참석해도 아무런 지장 없이 나 때문에 행여나 어디 놀러 가는 지장이 있겠냐 이런 생각 마시고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대소변 이렇게 모두 챙기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해 갖고 하도 우리가 그것을 감안하고 알고 진행을 합니다. 다음에 갈 때는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우리 유현씨 안씨 집사님께서 계획하고 진행하셨는데 수고하셨고 아주 깔끔하게 잘 진행하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운전도 또 우리 유현길 집사님하고 유현신 안씨 집사님이 또 운전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계속 흐리다가 어제는 아주 날씨가 쾌적하니 좋았고 여러모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덕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얼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하영 앞으로 나올래요? 네. 제가 신안 섬에 있을 때에
이웃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했던 청년인데요. 해남으로 요 근래 지난달 22일 날 이제 해남 군청에 발령을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해남에 뭐 이제 아는 교회가 없고 저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고하영이고 나이를 지난주에 제가 물어봤는데 아직 20대입니다. 아직 30대 안 됐고 20대 끝자락에 있긴 하지만 아직 20대입니다. 내년 되면 30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20대고 아직 시집은 안 갔고요. 남친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고 항상 잘 챙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그래. 군청 가면 일부러 한번 들려서 음료수라도 이제 바카스라도 하나 사드리고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시는 후에 축도를 말씀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본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어떤 말씀이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 토정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